저 여기서 거리 괜찮아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얼 대청부 지체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사 한번 나누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또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리얼 대청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이 시간 공급받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음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없어서 만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영적 깡다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7월에 MBC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한 뉴욕의 한 거리에서 킹슬리라는 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갑자기 한 가족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서는 5살 아이를 들쳐안고 차에 올라탑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차량 조수석으로 몸을 넣어 괴력을 발휘합니다. 마침원과 싸워서 아이를 결국에는 끌어내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세 자녀들은 큰 충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납치당할 뻔한 어머니의 경우처럼 이런 긴박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담대함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나 실패의 가능성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을 보십시오. 소방관이나 사업가도 예술가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 없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낯선 일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담대함은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생명을 살리고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서 영적 깡다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깡다구를 가진 두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곳은 공공장소였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터 같은, 연지공원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예요. 동네방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라고 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기록하기를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에 인기 좀 끌어모아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엄청난 기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 가만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스타처럼 모시거나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구속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정죄받는 이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구속된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그들이 당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권력자들과 그들 앞에서 정면으로 맞섭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목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팔로워를 늘리려고, 많은 구독자를 늘리려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것이 무례함과 영적 담대함과 영적 깡다구와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담대했던 것입니다. 함께 모든 우리 대청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놓고서는 이들을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력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일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내용을 보면 바로 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도둑질 해갔다고 말하게 시켰던 자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IS가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가 있습니다. 문화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성을 의심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에 맞는 윤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부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압박을 받아본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치열하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꾸준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치열하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상대가 있으면, 강한 팀이 있으면 더 강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복음의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하며 이야기하며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역의 승리를 맛본 직후입니다. 눈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말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 이들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서 그들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치유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의 바탕이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설교를 해야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꼭 어떤 교회의 사역의 팀장이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조정이 돼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과 식구들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사역,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요일에도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담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대로 청각 장애인들이 듣게 되고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일들은 나의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난 자도 죽게 되는 것이고 걷는 자도 못 걷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누구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태국 방콕에서 한 한인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여성이 계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한 4분, 5분 모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노래하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성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발악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둘로 모여서 교회 마당에, 교회 땅바닥에 누워 계신 여성분을 붙잡고 발악하고 계시는 여성분을 붙잡고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귀신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그 여성분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침착하게 되어서 안색이 변하는 그런 잠잠해지는 그런 목격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청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도 영적 저항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북한 같은 나라, 이슬람 같은 국가들에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나의 존재의, 나의 정체성의 유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문화와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혹은 가족에게서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고개 절레절레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핍박을 감수하며 저항에 감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꼭 기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 헌신하고 내가 영적 당다고 영적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영적 깡다구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진짜 함께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쳐가 되시네.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말씀을 놓고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생각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직장 동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입니다. 주여 나의 몸을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무서워져 살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들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제약들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성령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를 위하여서 뛰는 가슴, 아버지의 주님을 위한 열정적인 내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놓고 품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도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공부하는 지체들에게는 지혜와 영철을 부어주시고, 직장인 지체들에게는 탁월함과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과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업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사 더 나누고 베푸는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지토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 좋은 사람,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의 신경이 붙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학 청년부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하는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모든 과제와 모든 사람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가운데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저의 지체들에게 탁월함을 부어주시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아버지 직장 문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선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강자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과가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지체들에게 공격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타지터지게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행동에 필요한 이들에게 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월 마지막 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10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김삼성 최LG 선교사님, 삼성과 LG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있는 사역들을 놓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 그리고 비자의 문제들이 없도록 그 영혼들과 그 현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그 가정과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김삼성 최혜를 선교사님을 베트남으로 보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과 사역의 문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이 속이 락다운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식을 잘 잡고 나가는 모든 수험생들의 세움과 그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자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노력하는 동력자들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보는 믿음을 함께 주시옵소서. 건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져버리고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인생 또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한 주간 실천하며 곱씹으며 다시 한번 기억해 끄집어내어서 기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리얼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더 순조롭게 더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한국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시 20분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쿼터타임 기도의 안내입니다. 시간은 9시 15분에서 30분까지 있고 마찬가지로 이디아역 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디아역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요. 큐티 모임에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황효진 자매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회 관련 안내입니다. 2021년 총회가 11월 21일에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마무리와 은혜로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청년부 헌금 관련 안내입니다. 자유롭게 은혜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